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더위 중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더위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신앙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적 긴장감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이한 변혁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되 사사기 시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들이 승리하고 평안함을 잠시 누리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압제해서 고난과 힘듦이 찾아오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 지금 말로 하면 판사며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다스리면 그 사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평안을 누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졌던 것이 사사기 때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분적이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깨지면 그들은 압제당하고 빼앗기고 기드온 때를 보게 되면 추수할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서 다 뺏어가고 약탈해가서 겨우겨우 숨겨놓은 이삭을 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이 한번 우리 유초등부만 한번 따라해봐. 신앙이 왔다 갔다 한번 따라해서 왔다 갔다. 신앙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과 안정과 복을 주는 나라도 왔다 갔다. 재앙이 됐다가 평안이 됐다. 재앙이 됐다. 평안이 됐다. 그래도 이 사사기 시대를 끝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부흥입니다. 사실 시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딱딱 잘라가지고 사사시대, 왕조시대, 이렇게 선지자의 시대 이렇게 나누면 사실 사사기 시대가 더 길게 느껴지는데 성경은 그렇게 누가 다스리느냐의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중심으로 말씀해요. 사무엘 상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운영되어져야 할까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계기, 그것이 된 것이 바로 오늘 7장에 나타난 미스바의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에 있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 결과인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16절 미스바를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라마에 가서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은 이미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에 엘리는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입의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셨고,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바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문을 연 위대한 계기가 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희락이 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을 누리다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삐걱해서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려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힘의 세력의 신도 섬기고 그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그러다가 다시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사기 시대처럼 부분적으로 어떤 국면에서 때로 어떤 곳에서 하나님과 자본주의의 그 큰 금권과 부라고 하는 만몬을 섬기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지고 흐트러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우리 오늘 과제는 우리 속에 있는 사사기 시대를 끊어내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사기 시대를 끊어내는 것이고 한국 땅에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함으로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심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미스바의 부흥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게 하심으로 이 사사기의 역사를 끝을 내게 하셨습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기하디아라임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하디아라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엘리의 아들들이 범죄하면서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법궤를 빼앗겨서 그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갔는데 거기에 질병을 내리시고 그들을 치심으로 그 법궤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하디아라임에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로 그것을 섬기게가 아니고요, 지키게 하였더니,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법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 위에 두 그룹, 금으로 친 그룹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르기를 속죄소라고 부르고 그 뚜껑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시은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 그룹 날개 사이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그 법궤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지성소 안에 모시고 이스라엘이 그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함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법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었고 역사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법궤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시는 게 아니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지만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근데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뜻과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여기 사모한다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보면 나하라는 단어인데, 이 나하라는 뜻은 이래요. 부르짖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형통케 하심과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의와 평강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황들, 그의 선배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복을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 정복을 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골짜기로 몰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 땅에 지금 아모리 사람들이 다시 횡행하기를 시작을 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눌려 있고 얼마든지 동쪽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자기들을 정복하고 빼앗아가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게 된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안에서 주님께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형통케 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함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1절에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내어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현되어질 배부름과 만족함, 젖과 포도주, 이것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의 은을, 가치를 달아주어 버리고, 거기다 우리의 수고와 에너지, 시간, 우리에게 준 재능, 우리에게 준 달란트 다 허비해버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데, 그것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을 배부르게 할 것을 위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아갔지만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쫓아갔지만 영적으로 배부르지 못하고 양식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 여기 오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호의라고 하는 감탄사인데, 이 단어는 오 비통하도다, 오 슬프도다, 오 화로다, 이런 단어란 말이에요. 자기가 목마르고 자기가 지금 다른 것을 쫓아가다가 양식이 없고 배부르지 못하고 비참한 상황에 있는 그것이 슬프고 애통한 그 마음에서부터 목말라. 뭐가요? 주님이 주시는 물이 목말라. 주님 주시는 은혜가 목말라. 양식이, 영적인 양식이 사모되어져. 그 자에게 젖과 포도주를 줄 것이다. 젖은 만족함입니다. 배부름입니다. 포도주는 즐거움입니다. 희락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이것을 얻고 주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사사기 시대를 비참함과 평안, 압제와 평안,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시대를 끊어낼 수 있는, 사사기 시대를 끊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한 슬픔과 통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형편없고 슬픈 것을 보면서 주님의 주실 그 은혜의 세계를 간절히 갈망하십시오. 목마른 자에게 주님이 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줄인 자에게 배부르게 해 주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사사기 시대를 어떻게 끊어냅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 하나님만 섬기다. 너무나 잘 알죠? 아바드, 종으로서 섬기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겨야 되는데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께로 향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너희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안정되게 하여 확립해서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굳게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은 왜 나옵니까? 바알에게로 왜 마음이 가고 아스타롯에게로 왜 마음이 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골짜기로 몰아내고 그들이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었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들은 노예로서 살았고 목축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은 농사 짓는 땅이에요.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 언제 파종하고 언제 거두고 중요해요. 그리고 하늘의 날씨가 중요해요. 해가 얼마나 뜨는지 비가 얼마나 오는지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새끼를 목축을 하면서 낳고 다산이 필요해요. 풍요가 필요해요. 근데 마치 그 가나안 땅에 섬기고 있었던 신이 누구예요? 바알. 바알은 하늘을 주장해요. 그래서 해와 바람과 비를 주장해요. 땅을 주장해요. 아스다롯은 땅과 풍요와 다산을 주장해요. 그러면서 그 신화 속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 속에서 언제 파종을 해야 되는지, 언제 거두어야 되는지, 농사법은 어떤지 이게 나와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 내가 어떻게 풍요와 다산을 누릴지에 그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신들을 섬긴 거예요. 그들을 따라 섬긴 거예요. 아모리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강력함, 그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문화는 무엇일까? 거기에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간 거예요. 그들이 귀중히 여기는 보물이 있는 곳에 그들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괴롭고 의지할 데 없으면 하나님께로 가고, 평상시에 평안하면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죠. 풍요에가 있고 다산에가 있고 새로운 문화에가 있고 즐길 것에 가 있고 유흥과 향락에가 있었다고 말이죠. 그게 사사기 시대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은 풍요와 다산, 세력의 신, 우리를 만족하고 즐겁게 해줄 것 같은 것, 배부르게 할 것 같고 양식이 될 것 같은데 은달아주고 수고하고 그러면서 사사기 시대를 맞이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딱 붙여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최대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에 있습니까? 정치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모여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대충 압니다. 마음이 건강에 있는 사람은 모이기만 하면 건강 얘기만 합니다. 맨날 어디 아파트값 올랐다, 뭐 했으면 좋았겠다, 내가 그때 땅 샀으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후배를 모르는 후배를 하나 소개시켜준, 그냥 우연히 만났습니다. 차자리에서 만났는데
그 후배가 처음 보는 선배, 한참 선배인데 제가요. 뭐 갑자기 뭐 정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더니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뭐 그런 사람들은 막이다. 뭐 그러면서 절대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더니 특정 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다. 속았다. 뭐 별로 소리를 다 해요. 가만 듣고 있다가 제가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다. 복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잠시 선배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또 자기들끼리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간 다음에 그랬어요. 다른 후배들한테, 아는 후배들한테 쟤랑은 아예 만나지도 말고 놀지도 말아라. 목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 당신이 목사인데 목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하고 주님께 있어야 하고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맡겨주신 양떼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나도 완벽한 사람 아니라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고민하는 사람이지만 최소한 그쪽으로 우리의 관심을, 목사들끼리 만났을 때 관심을 그쪽으로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붙여놓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바드, 곧 주를 섬기는 것일진데 우리의 마음을 오늘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께 붙었던 마음 띄어서 저쪽에 바알에다 갖다 붙이고 아스다롯에다 붙이고 농사에다 붙이고 풍요에다 붙이지 말고 육신의 쾌락에 붙이지 말고 문화에 붙이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붙여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우리 삶의 사사기 시대의 암울하고 어둠을 끊어내고 주님의 나라의 그 빛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5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실제적인 다스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모였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에 그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됨을 말해요. 그들이 물을 길어 붓고 물을 길어 붓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물 부으면서 이게 내 마음이야. 내 모든 마음을 붓는 거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물을 길어 부으면서 그 마음을 거기에 쏟았다는 의미요.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것을 끊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연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있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작하니까 성경은 다른 쪽으로 말합니다.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대적하고 올라왔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고 다시는 그들이 전쟁을 하고 압제하러 오지를 못했고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아모리 사람들과 또 평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명제 속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실제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명목상으로 하나님 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사기 시대가 끊어져요. 사사기 시대가 끊어지면 세상의 압제도 불행함도 고통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보호하심, 인도하심, 형통케 하심이 우리 속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우리에게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